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부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렴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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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러 온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를 구경하러 오시니까, 우리를 보러 오시니까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은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생명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생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물질 문명 사회에서 물질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불어오는 생기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방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나타나는 기적과 현상은 실은 이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증언하는 베드로가 증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모두에게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성령이 받은 사람들은 아주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성령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아들로부터 온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의 방향은, 증거의 방향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의 삶의 지향은, 목적은 그래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아마 이야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제 21절의 이유를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21절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인데,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이 바로 그겁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믿음을 위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말이 예배 이후에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더욱 강화되는 게 좋은 예배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저 듣고 있는 회중들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도록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 들은 이후에 더 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이 들으라라는 말이죠. 22절에 이 말을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들어야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나에게 나타난 이 현상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예. 너희 다 알고 있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요,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는, 이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왜 이게 고민이 되냐면 유대교인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지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를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보면 22절과 23절은 주어가 전부 주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과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의 출발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서 참 혼란스럽고 또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라는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것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권능, 기사, 표적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 기사는 그야말로 기적이죠. 근데 기사는 테라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기적은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만나는 이적 등을 말할 때 기사고,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은 내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말할 때 표적이란 말을 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일으킨 거예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이 일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 궤적들 다 베풀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너희 앞에서 그분을 증언하고 싶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증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뜻인데,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니까 말씀하시다는 게 아니라 아포테이크님이라는 뜻으로 보여주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증명해내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여지신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우리를 설득할 때 우리가 아멘함으로 생겨나는 거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23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미리 정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미리 예지하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을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준 그 예수님을 너희에게 내준 바 되었는데, 이건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내준 바 되었는데, 너희가, 이 듣는 회중들 중에 과연 해당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이거 로마 사람이죠,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준 거다, 내어준 거다, 그냥 너희들에게 넘겨준 거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바울 사도가 논증을 하고 있죠. 변증을 하고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매어 죽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그렇게 내어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데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이렇게 사역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24절이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의 방점이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아멘. 이 사망의 고통이라고 할 때 이 사망 아래에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언어를 보니까 사망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사망 아래, 그러니까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휘포라는 단어를 써서 뭐뭐 아래에서, 죽음의 아래에서, 죽음의 고통 아래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그 죄의 삭시 사망이고, 히브리서 2장 15절이나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사단이 쓰는 방법이 죽음을 통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넣어서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사망이 주는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그를 풀게 하고 매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서 그를 살려내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죠. 여기 살리다, 부활하다. 베드로 또 누가복음 이어서 누가문서에서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종류의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스타시스. 그 가운데서 서고 아나는 하늘을 향해 위를 향해니까 하늘을 향해 살고 아나는 다시란 뜻이 있으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그가 본 부활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가 본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아가면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살게 되면 참 좋습니다. 눌려있던 문제들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고통 속에서 풀어져서 그 가운데서 일어서고, 이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 쓰다라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일어서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 내 하늘을 향해 서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이 시대, 이 시간 속의 삶의 부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일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설교자 베드로는 이것을, 제가 어거스틴 설명도 드렸지만 나의 이 경험을 반드시 뭐와 함께 이해를 시키려고 하냐면 성경 말씀과 함께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뭐 신약 성경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왔던 바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게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건 시편 16편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내가 뵙고 있다,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 뵙고 있다. 엄청난 친밀감이죠. 코란데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잖아요. 저는 이게 참 부럽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 면전의 삶을 산다.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 걸 뵌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동하고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말로 이게 비틀거리는 거죠.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16편, 시편 16편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우편에서 내 오른손을 잡고 계시다. 나의 오른손 붙잡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죽음의 위협이 있든지, 환난이 찾아오든지, 환난이 찾아오든지, 뭐 두려움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나는 항상 26절에 내 마음 기쁘다. 내 우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기쁘다. 그리고 내 혀도 즐거워서 노래한다. 내 육체도 어떤 소망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 소망이 바로 위에 말한 부활의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기뻐하다라는 말, 나를 즐겁게 해서 기쁜 거예요. 유프레노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기쁘게 해서 즐거운데
어떤 기쁨이냐? 이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니까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내 옆에서 나를 격려하고 계시기, 우편에 계시면서 뭐 하나 봤더니 저를 격려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내 혀가 즐거워한다라는 아갈리아오라는 헬라어를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이건 흥분하는 거예요. 내 혀가 흥분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내 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기뻐하는, 몹시 흥분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쓰는 거죠. 뭐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어지는 기쁨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내 육체가 그래서 희망 속에서 사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사는 겁니다. 유대교적 희망은 언제나 강한 믿음이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건 다름 아닌 믿음이 차면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신앙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희망은 그런 겁니다. 소망은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십시오. 바랍니다. 바랍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강해지면 바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강력한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베드로는 판단합니다. 27절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습니다. 지옥에 버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죽는 자의 자리에 계속 두지 않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거룩한 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인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요, 이 호시오스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거룩을 의미를 좀 더 강화를 시켜줍니다. 분명하게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 헌신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되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죠? 그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헌신된 삶을 살았던, 이걸 호시오스,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거룩한 사람은 직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되어 있느냐로 결정된다라는 의미겠죠. 좀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 행정적으로 감리사, 이게 아니야.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일들 앞에 서고 주님께 헌신된 이가 되도록 저도 기도해야겠지만 성도님 기도 부탁드리고, 성도님들도 진짜 그런 삶을 지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룩한 자 썩임을 닦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스월에서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다. 내가 주 앞에 항상 나를 뵙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뵈는 삶은 항상 생명의 길을 보는 삶이에요. 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또 어두워 보이지만 빛이 있고, 다들 넓은 문 가는 것 같지만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것, 주님이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과연 이게 다윗의 이야기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에 있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임을 당치 않는 이 일들, 항상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겠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다윗이 죽어 그 묘가 장사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다 알고 있지 않냐? 30절. 그럼 이건 뭐냐? 다윗은 선지자로서 예언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 옆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의 이야기입니다. 성결의 성령을 영을 통해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그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보좌의 자리에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앉게 할 것이다라는 걸 선지자로서 알고 미리 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보고 미리 아는 자, 이게 선지자고 다윗의 시편 16편은 그것을 예언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보았으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부활, 아나스타시스죠. 그 가운데 서고 다시 살고 하늘 생명으로 사는 게 썩지 않는 겁니다.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하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만났고 그리고 성경이 그를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살렸다. 딱 맞고 내가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이게 지금 첫 마디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너희가 다 아는 역사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인간 예수를 우리가 왜 경배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이야기들과 다윗이 미리 예언하고 말씀했던 그 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무덤에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바로 부활하실 미리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성경이 이루어졌고 성경에 이루어진 이 이야기를 나는 보았고 만났으니 내가 증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아버지께 받아서라는 단어 앞에 아포나 뭐 에크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 헬라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 전치사는 파라입니다. 파라, 나란히 옆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만 온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들로부터도 왔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온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만약에 이게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오십니다. 니케아 신조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을 아버지와 함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붓다라는 말이요, 어제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는데 에크케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쏟아붓다라는 겁니다. 그냥 물이 그냥 이게 졸졸졸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산으로도 무엇을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그냥 다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쏟아부음을 말하거든요. 저는 올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여름 행사가 이런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체험을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에 말합니다. 다윗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그는 죽었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시편 110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너의 원수들, 사단이죠, 그리고 죽음이죠, 이 사망입니다, 음부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발등상 아래 짓밟을 수 있도록, 발 아래 놓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완전히 밟을 수 있도록,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그 발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 뒤꿈치를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너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음부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에서 오는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아래 매여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모두는 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확실하다라는 말이요, 아스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정령 틀림없이 확실하게 분명하게입니다. 나 보았고 성경이 예언했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원수를, 사망을 발등상 아래 두기까지 지금 하늘로 올리셨다. 너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고 틀림없이 정령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를 찬양합니다. 그가 구원자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21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읽혀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구원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눈이 멀었으면 눈이 떠야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 찢겨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되어야 됩니다. 병이 든 자는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멀쩡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구원들이, 눌린 자는 자유케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부활을 바라며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활을 꿈꾸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게 하실 우리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령이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귀국할 예정인 우간다의 정동준 우한나 선교사님과 주아 루아 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를 믿느냐? 또 누구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너의 삶의 소망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인데, 믿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를 고백할 때 우리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갈 때 안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